우린 지난 24일 수요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그냥 물건 들고 나가면은 쇼핑이 끝이다. 5분 뒤 앱에서 계산서가 다 뜬다. 지금 우리는 시대가 어떤 시대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 7, 8년 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666 시대가 오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냥 저절로 물건 집어나오면 모든 계산서가 그냥 바로 되어지고 돈 일시불로 이래 지불하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곧 온다. 지금 이제는 이런 상황의 현실에서 와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이나 경제의 빠름, 여러분 시간의 빠름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란 개념을 초래해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이 거하게 있습니다. AI, 옛날에 우리는 서울의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오면 저 지방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석 달, 열흘 이상 걸렸던 그 길들이 12시간 이상 걸렸던 그 길들이 이제는 2시간, 3시간에 시간이 단축되어집니다. 시간 단축되어졌던 우리는 그냥 빠른 걸음을 개념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욕심이 그 속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빠름의 흐름 속에서 오늘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그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네피림이 나타나고 그 네피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뇌가 점점 좋아지는 이런 모습. 이제는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통해서 엄청난 세월의 시간에 옛날에는 몇백 년 걸려도 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 사이비들은 또 범람하게 이제는 교회는 전도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이제는 이란 사이비들이 신천지라든가 오늘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오늘 저 중국 동방 번개라는 교회라든가 이런 무자비한 것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가는 이런 시대가 우린 도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보다 그들의 더 사랑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교제보다 그들의 교제가 더 아름다운 것 같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조직을 파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마지막에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모든 거짓 그리스도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는 신천지에서 살인마라는 해가지고 곤전전단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두 이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도 난리고 거주도 난리 전쟁입니다. 청와대는 한 달 사이즈 안에 청와대 홈페이지 올라가서 20만 건 이상이 되어지면 바로 답변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반대한다. 모두가 이런 어저께 이제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약간 9만 5천이 찬성인데 9만 4천 정도가 반대. 지금 이제 팽팽하게 그래서 기독교는 이거 반대라. 신천지는 빨리 이것도 좀 해가 찬성해라. 좋아요 눌러라. 이렇게 지금 여론이 좀 조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론전 속에 여론을 바라보고 우리 바꿔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실한 본질적인 사랑과 용서, 겸손과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헌신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만이 그 능력이 이 세상을 잠재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서론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편지의 전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애정 있는 자, 즉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정 있는 자, 사랑받는 자는 교제가 계속된다. 그 교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교제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곧 평안과 기쁨과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자 오네시모를 통해서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무익한 자는 원래 무익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아주 잘못된 길로 유혹을 받아갖고 무익한 사람이 되어졌단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와서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부터 이는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무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미혹을 받았고 잘못되어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잠깐 뱀에게 미혹을 받았던 히브처럼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몰려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때는 분명하게 유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빌레몬서에서는 용서하라는 명령도 없고 용서하라는 부탁도 없고 용서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 내용에서는 용서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 그 복음 속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아름다운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편지를 받았던 오늘 이 빌레몬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에게 편지가 온 것이 아니고 빌레몬 자기 자신 개인에게 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온 편지가 어디에 오늘 본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간구하노니,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땅히 내게 명령할 수 있잖아. 내가 간구한다. 오늘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또 그 명령에 분명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간구한다는 말은 애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 바짝 이마에 땅에 댈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는 애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간구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간구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로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쉬울 것입니다. 빌레몬 집사님, 이것 좀 오네시모를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내니까 용서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내게 바로 명령을 해가지고 내게 순종하라 그랬으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명령을 하면 오히려 편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스승과 같은 사람이 내게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고 하니까 애원한다고 하니까 대체 내게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 오늘 빌레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구한다, 기도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만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읽기 문제 속에 그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 안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쭉 관용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운행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운데도 너희들이 기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어떤 일이 기도냐? 오늘 마땅히 명할 수 있지만은 명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도리어 내가 간구하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뭐하고 있다? 자유롭게 오늘 말하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누가 자유한 몸, 자유하게 있는 이 빌레몬이 오히려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서 오늘날 말하면 영치금이나 좀 넣어주고 이렇게 위로해 줘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는 빌레몬에게 오늘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의 뭐 명예, 권력, 돈, 교회 어떤 부흥을 위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잡혀갔다는 사실을 빌레몬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로 속에서 오늘 점점 빌레몬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편지를 써서 내게 보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오늘 10절의 본문에 살짝 비추고 있는 얘기가 뭐냐?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네시모 이 얘기를 들으면 빌레몬에게서는 턱 생각나는 것은 그 종놈. 그냥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서도 이놈은 죽일 놈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 종놈 내게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냥 마음이 불타오르듯이 분노가 생겨지고 정말 이 오네시모 내가 절대로 놔주지는 못한다는 잡히기만 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편지의 10절에 오네시모가 이게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 오늘 이 빌레몬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망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그 악질 노예놈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간 놈 이게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간 그것만 해도 사형감인데 주인의 돈을 훔쳐갔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악질 종놈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편지에서 언급하면서 뭐렇게 얘기하느냐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지금 이 빌레몬은 주인과 종의 관계 즉 노예의 관계를 먼저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오네시모의 영적인 관계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말은 바울은 지금 이제 뭐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사귀지 하고
강도짓 하다가 오늘만 흉악범이 돼가지고 어디에? 로마에까지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오네시모도 어디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이 오네시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가마리엘 감동력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되어졌다. 그 예수님 믿게 되어지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관계,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언급을 통해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 한마디에 빌레몬은 눈이 번쩍 떠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누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나면 이제는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도 아들이 되어졌고 오늘 오네시모도 아들이 되어졌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 때문에 오네시모도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 똑같은 사도를 통해서 삼각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이제는 똑같이 나도 사도 바울의 아들, 오네시모도 사도 바울의 아들, 이와 같은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이 바울을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명명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사기꾼, 강도, 흉악범, 죽일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고 주인은 누구? 오늘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 용서라는 단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낳은 아들 오네시모 위해서 빌레몬이 내가 기도한다. 빌레몬아,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위해서 기도한다. 간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바짝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댈 정도로 자세를 낙조해서 하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듯이 내가 네게 간구한단다. 제목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간구한단다. 이 간구가 오늘 빌레몬을 변화시키게 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서 같이 함께 우리는 뭐가 된다?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 니도 아들, 나도 아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형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이성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유익한, 즉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이름의 뜻도 유익한, 도움이 되는 사람의 뜻입니다. 이 이름도 아마 빌레몬이 지어주지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종이었고 빌레몬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유익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로 유익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주인을 배반하고 제사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빌레몬은 잡히기만 하면 복수할 감정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서 무익한 종놈이, 죽이고 싶은 종놈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빌레몬 자신도 유익한 존재다는 말을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는 내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네게도 유익하다. 즉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누구?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 아니, 나를 배반하고 돈 훔치고 도망간 놈이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느냐? 실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절대로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돈 많은 부자고 아직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 하나 왔다고 유익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부였던 빌레몬에게는 반역한 종놈 하나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너에게도 유익하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종놈을 죽일까 살릴까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이 편지 내용에 그런 모든 감정을 다 사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유익하다는 그 말 속에는 고소할 거리, 고발할 거리, 미워할 거리, 복수할 거리, 오늘 이런 죽일 놈, 이런 모든 감정의 분노를 다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네가 유익하다, 네가 유익하기 때문에 네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집어넣고 오늘 사형을 해치게 된다, 미워한다, 분노가 일어난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야만이 내게 유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유익한데 미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유익한데 저들을 고소고발해가지고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속에서, 모든 속에서 그러면 유익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용하다, 쓸모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 합당하며 이 말이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이 뭡니까? 유익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서신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인의 서식에 합당할 만큼 준비된 자이고, 주인의 서식에 합당할 만큼 깨끗함을 입은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이다. 이 말은 오네시모가 유익하다, 이 말은 빌레몬 네가 서식에 합당한 모든 것이 준비되고 깨끗하게 예비된 사람이란다. 나중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오네시모는 주인이 서기에, 네가 서기에 어떻게 깨끗하고 험이 없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란다. 그러면 유익한 자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일꾼이 된 수준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오네시모는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네에게 손해를 끼치는, 돈을 훔친 도둑놈과 사기꾼 강도였지만은 이제 나와 함께 감옥에서 죄인된 신분으로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 용서받은 해결된 사람,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서식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한 사람인데 너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이미 너를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만 쓰시기에 준비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 네게 쓰기에도 합당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져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네시모는 로마 감옥에서 그가 모범수가 되어져서 저거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올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충분히 추록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로마의 감옥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졌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사람인데, 전에는 내게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는 이 오네시모의 모든 죄, 모든 허물이 다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어졌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정말 주인이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란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받겠던 사람. 그가 한순간에 거듭나고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서 어떤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간구,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이비들이 난무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가지고 그들을 녹일 수 있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생명교회의 생명의 샘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증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정책적으로 그런 지휘적으로 모든 걸 그렇게 행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갈등과 분민,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받게 되면 이 교회를 깨고 부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그 말 한마디에 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에는 무익했던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는 수도 없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죄인들이 와서 의인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익한 사람들이 와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서를 통해서 교회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서 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전에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자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다. 예비된 자다. 또 마찬가지로 너도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도 서기에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익한 자는 이미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익하다는 말은 이 속에 죄,
모든 용서가 다 되었다. 지난날 과거는 다 묻지 않겠다. 이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다 지나갔다. 네게 그래 손해를 끼치던 것, 네게 무익했던 것 이제는 다 지나갔단다. 다 지나갔단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런 존재, 유익한 존재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빌레몬아, 저 오네시모로 용서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세 번째,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돌려보낸다는 말은 아나템포란 말인데, 이 아나템포란 말은 보내다, 도로 보내다. 이 말은 펜포란 보내다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단어는 되돌려 보낸다, 즉 반환한다는 의미가 이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은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내 내부다. 내 내정이다. 내 내장, 내 창자다. 내 감정이다. 그래서 이 신복이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자기 마음의 사랑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복, 곧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은 신복이라는 말이 심장이고 내장, 창자는 말 같은데,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누구다? 이 오네시모다. 내 마음과 같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오네시모를 보내면은 빌레몬은 감정이 그렇게 격해 있기 때문에, 저는 내 돈을 훔쳐가가지고 나를 바보라고 도망간 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 이 오네시모는 나다,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내 내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 나니까 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복, 정치적으로도 신복이다 뭐 많이 많습니다. 신복이면은 내게 가까이 곁에 두어야 되지, 신복은 보낸다는 그 말은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복은 내 가까이 두어서 내 주변에서 나를 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복. 가장 첫건 내 가까이 두는 것이 신복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같은 존재, 나의 가장 첫건이고 신복인데, 이런데 이거를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신복이면 내게 가까이 두고 내가 같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고, 떠나보내주는 것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복인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 심장이라는 표현의 감정, 내 신복이라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는 뭐로? 진리의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쏟고 내 물을 쏟아내면서 그 오네시모를 낳았기 때문에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몰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불편한 가운데 또 밖에 나가서 새빵을 얻어서 나가서, 오늘 말하면 갑절해가지고 오늘 보석을 걷어와서 밖에 나가서 외부에 있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 또 때가 되면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옆에 있어야만 되는데, 오네시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누구?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안에서는 오네시모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흐르고 있고,
빌레몬 너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고 내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물결이 흐르고 있단다. 내게 가장 가까이 두고 내가 가장 필요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게 가장 요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심장으로 내 신복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돌려보낸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하게 생기시는 애창감이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영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전도의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한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돌려보낸다 말은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네게 있다. 오늘 육적으로는 오늘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소속이 네게 아직까지는 오네시모가 누구? 빌레몬 네의 종의 모습이었다. 네의 일꾼이다. 그런데 거기서 네가 해방을 선언하지 않으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빌레몬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모든 용서와 모든 소유권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실을 읽어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는 네의 소유권이다. 내가 낳았지만 소유권은 아직까지 네게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소유권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은 빌레몬 네가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화합 용서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돌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과 같은, 내 신부와 같은, 내게 가장 귀하고 내 사랑스러운 것, 가장 깊숙이 숨겨놓은 이 모든 것, 이젠 내 마음속의 원망, 내 마음속의 분노, 내 마음속의 욕심, 이 모든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아 돌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돌려보냅시다. 놓아줍시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모든 것들을 아프고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돌려보냅시다. 놓아줍시다. 좀 놓아줍시다. 그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이기심이라는 것과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다는 것은 돌려보낸다는 것이요,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거듭났고 중생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면 내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화해하면은 주인과 노예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하고 용서가 되면은 골로새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모습 속에 부활의 역사 일어날 때에 이제는 종도 노예도 아닌 한 형제로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가장 유력한 빌레몬이 노예를 사랑하고 품에 안을 때 나타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복음의 향기가 그 골로새 교회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에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지, 다 고만고만하고 할만한 거 다 하는 거, 거기서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함께 화합해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다 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살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돌려보내게 될 때에, 그때 다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이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직장 일터를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도 바울은 용서란 말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랑이니 용서니, 그리고 겸손이니 섬김이니 헌신이니 봉사니 충성이라는 말은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면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겸손, 섬김, 충성, 헌신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상대방이 없어. 하나가 될 때는 상대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될 때는 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라 돼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를 원망합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이기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해집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와 헌신, 충성의 모든 것에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없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자 홀로 존재하는 곳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인도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세계입니다. 그 속에 사랑과 용서, 겸손, 헌신, 섬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복인 이 신복 돌려보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되고, 내 신복을 돌려보내게 될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의 현장이 없습니다. 말은 있는데 현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려보내는 현장이 지금 이 시간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는 내가 당연히 명령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은, 무익한 자로 인정하고 버려둘 수도 있지만은, 내 신복이라고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순리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놓아주며
유익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지분을 내려놓고 나의 심령과 같은 자를 돌려보는 같이 내 심장과 같은 내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모든 것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용서, 기도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